충돌하는 두 세계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그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나라의 그 갈등들이, 충돌들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함께 그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와 바벨론, 하나님의 나라로 대표되는 교회와 세상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 충돌하고 있고, 지금 그 충돌이 교회의 박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역시 예수를 죽였던 그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그 세력들이 이제 사도와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권세의 충돌과 말씀의 충돌과 성령 충만할 때 끊임없이 세상과 충돌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며 복음이 승리할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32절부터는 이제 충돌하는 그러한 갈등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현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부흥의 현장 속에서 사실 다루기 상당히 어려운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복음과 또한 교회의 부흥의 역사에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이렇게 꼭 기록해 놓은 이유, 그 이유를 우리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다른 일도 많았을 겁니다. 좋은 일들도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유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교회의 내부의 그 충돌의 현장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내부적으로 일어났던 이 충돌들을 우리가 보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언제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또 맞은편에 거짓된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함께 등장하더라라는 것이 오늘 전체 내용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 반면 또한 거짓된 사람도 함께 등장한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입니까?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였던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박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빌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내부적으로는 믿는 무리가 등장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미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도 일어났던 성령의 강림 사건과 함께 일어났던, 여러분,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과 객들이 배고프지 않는 나라, 풍성한 나라를 이루는 그 일들이 실제로 이 말씀의 부흥의 현장 가운데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32절 끝에 보니까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사용권을 주신 거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맡기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나의 소유다, 내 이름으로 등기됐으니까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32절에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밭과 집 있는 자도 팔아서 그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 판 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35절들이 보니까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판 것을요 상당한 큰 돈 재정들이었겠죠. 여러분, 이것을 모아두거나 저축해 두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축해 둘 필요도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건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정작 그 목돈들 이거 모아둡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 했다고요? 나누어 주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6절에 보니까 여러분, 문단이 보면 35절에서 끊어지고 36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문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5장 1절을 이렇게 나눴지만 사실 36절부터 이 문단이 나누어져 이루어집니다.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구불에서 난 레위족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였어요.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그가 믿음이 충만했는가 하면 그의 별명은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보면 그가 행하는 모든 삶을 보면 사람들이 뭐를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그 위로를 받을 만큼 엄청난 말씀에 반응을 했던 부흥의 사람이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32절에는 믿는 무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제 36절에 오면 그 믿는 무리 중에 누가 바나바라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역시도 많은 그 말씀의 부흥의 현장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위로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사도들로부터 또한 교회로부터도 여러분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인정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결국 이 위로의 사람으로 등장했던 이 바나바와 반대편에 거짓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결국 여기 36절, 37절에 등장하는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딱 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5장 사건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힘있게 부흥의 역사를 써가고 있을 때 잠시 멈추고 충격을 받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말씀의 부흥의 역사를 따라 성장해 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누가가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함을 통해서 외부적인 갈등, 외부 세계와의 충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무엇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부적인 갈등과 충돌도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강력한 심판이 이루어졌죠. 강력한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설교자인 제가 제목 설교를 할 때 의도적으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본문을 의도적으로 하면 성도들이 오해하기도 좋고 이 본문은 참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림의 본문이기도 한 거죠. 이 거짓된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는데 3절과 4절에 보면 사실 우리 성경 번역에서는 그대로 쭉 이어지는 본문으로 기술을 하고 있지만 이 속에는 베드로의 6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 질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이렇게 말하고 나서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땅값 얼마를 왜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냐, 판 위에 네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는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마지막 선포를 하고 있는 6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사실 이 아나니아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는 이미 부부가 함께 뭐 했습니까? 밭을 팔아서 주는데 얼마를 감추고 주자,
드리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라면 밭을 팔았어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상당한 거금을, 밭을 판 거니까 상당한 거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할까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라면 상당히 큰 금액이니까 뭐 숨기든 말든 일단 돈은 있는 거잖아요. 돈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도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바나바도 팔았다? 누구도 팔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팔았다? 너희는 뭐 할래? 그죠? 너희도 팔아라! 막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때 베드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정확하게 아나니아의 그 속이는 그 마음을 짚고 나오더라는 거죠. 사실 이 앞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이 사람, 이렇게 등장할 때 거짓된 사람이 등장하면서 자기도 여러분 뭐 하길 원해요? 교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지금 높아진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하나님의 것을 숨겨놓는 아간도 있었고, 엘리사 시대 때 게하시도 있었습니다. 받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게하시가 있었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정도 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패와 좌절과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누가가 여기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교회의 영광과 부흥의 역사 속에서 그 교회의 거룩과 교회의 순결을 해치는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해치는 일인지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말하고, 이런 일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만큼 우리의 생각은 교회의 영광과 순결에 반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언제나 일어났던, 그리고 언제나 교회가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사람이 등장해서 사람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일어납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를 깨트리는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어졌던 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일해 가시는데,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위로의 사람이 등장하는 반대편에 거짓된 사람이 계속해서 등장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아프게 했으며 거룩과 순결을 훼손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언제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언제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많은 거금을 들였으니까, 그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도록 조장해 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밭을 팔고 집을 파는 일이 누가 조장하지 않았어요. 부흥회를 하지 않았다고요. 성령의 역사에서 부흥의 역사의 당연한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지,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조장하거나 이끌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에 인정받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 때 우리는 바로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8절에 아나니아 아내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미 말을 맞추었을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평소의 삶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의 삶의 자체가 이런 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속일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감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세계관은 밖에 나가서 무슨 장사를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속일 만큼은 속여도 괜찮다는 거죠. 다 그렇게 돈 버는 거 아니냐?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것이 기본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게 주의 성령을 떠보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떠보면 속을 만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늘 속여도 돼요. 그런데 딱 떠보고 저 사람이 아주 민첩하고 눈치가 빨라요. 그죠? 속인다는 게 눈치를 빠른 사람을 보면 떠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저 사람한테는 안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도 한번 떠보고 교회도 한번 떠보고 속을 만하면 앞으로 계속 속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바나바가 장로 될 때 지도 장로 되고 모든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지죠. 10절에 보니까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삽비라가 엎드려지죠.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엎드려지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엎드려져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먼저 우리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져야 합니다. 내가 삽비랍니다. 내가 아나니아입니다. 라고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이렇게 반대편, 우리가 수요일 저녁 어제 저녁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교회가 말씀대로 징계하고 통치하는 그 부분을 배웠던 것처럼 이 일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경외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될 때 믿음의 사람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누구도 등장합니까? 거짓된 사람도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된 사람이다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요소가 언제나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한 자입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저 사람은 인정받고 나는 인정받지 못할 때 억울해서 못 사는 사람이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부흥의 현장, 말씀의 부흥의 현장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하나님 거짓된 사람도 함께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나니아여 삽비라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끊임없이 인정받지 못하면 불편했던 것이 내 마음이고 하나님 우리의 속 사람의 생각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엎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마음을 얻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광과 성령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의 위대함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순결함과 교회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